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향력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잃어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일들이 길이 막히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의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머리를 걸음으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걸음으로라는 접속사는 오늘 본문이 앞에 나오는 로마서 6장 1절과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힘입어 죄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부활을 힘입어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의를 따르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란 죄로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될 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죄에 대해서 취약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게 살기보다 죄를 지으며 죄 아래 사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죄의 유혹을 받고 죄 짓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깨어 분별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원수처럼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너무 가까이 있고 죄와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편해야 됩니다.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죄를 입고 나면 뭔가 불편하고 뭔가 편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의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불편하기는커녕 죄가 입에 쫙쫙 붙고 죄가 몸에 쫙쫙 붙는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이끌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죄를 거부하고 강하게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가져다주는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몸의 사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된 사람은 육체적인 욕구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욕구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성욕, 식욕 또는 물욕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끝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구를 거슬려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또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거슬려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자 하는 소원과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의에 속한 사람이요 육을 따라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죄에서 떠나서 의에 속한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죄에 무너지고 쉽게 죄의 유혹을 받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이루지 아니하고 영의 욕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고 은혜 받아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이 주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가 주는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끌리고 죄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거룩한 성령의 욕구와 또 세상의 욕구를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개의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욕구가 육신의 욕구를 누르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구가 힘을 얻어서 성령의 욕구를 누리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가 이끄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하며 성령 욕구를 따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는 거룩한 욕구를 따르면 상대적으로 육체의 욕구가 힘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이 주는 생각인 성령 욕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는 뭔가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지체는 뭔가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의에 순종하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는 의를 위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밝게 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손짓 하나, 우리의 눈짓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지체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 불의가 창궐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손짓 하나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불의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 손이, 내 발이, 내 입이, 내 모든 지체가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모든 지체는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체가 죄 짓는 데 동원되어져서 죄의 지체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우리의 지체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의를 이루는 일에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함께 의의 종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헌신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을 몸이기 때문에 죄짓기 더 쉽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자꾸만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지체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일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몸과 나의 지체를 세상에 드리고 또 내가 돈 버는 데 드리고 세상의 죄 짓는 데 드릴 수밖에 없다.
다시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나는 불의에게 내 지체를 바칠 불의의 종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의 지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내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욕심에 이끌리고 죄를 짓는 도구로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살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를 사용하여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다시 한번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며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이미 죄 용서받고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지 법 아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주로 무엇에 이끌려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욕심에 이끌리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죄를 짓고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법에 이끌리는 사람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죄를 지을 때에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회개하게 되어지고 죄를 미워하며 죄에서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즐겨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에 속한 사람이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은혜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은혜 안에 살아야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죄 짓고 난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정죄받을까 두려워서 불안하고 죄 짓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이런 삶은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은혜 안에 의를 행함으로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자유롭고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짓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어서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단언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은혜를 잘못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른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방종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는 방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종은 결국 자기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자유에 대한 책임마저도 놓아버리고 방종으로 나아간다면 내 아이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을 잃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나도 그 방종 안에 살다가 결국은 나도 망하는 길로 나도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한 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될 책임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자유는 의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죄로 나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강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속하여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의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물질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답니다. 물질의 종이 되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물질을 거스려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 죄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은 은혜로 주신 구원에게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은혜로 받은 생명에서도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 살지 못하여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아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소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 아래 살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소유하며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죄의 종일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절로부터 2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나누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과히 그에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들키지 않기만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모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가 이익만 얻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의가 이제 내 삶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의 종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고도 여전히 죄를 따라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따라가면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를 졸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죄를 쫓아가고 죄가 있는 것을 찾아가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삶에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간중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이끌릴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하고 빨리 벗어나서 다시 의의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고 오히려 죄를 즐거워하고 어디에 죄 지을 거리가 없나 그것을 두리번거리며 그것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은혜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주님 전에 나와도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내 삶은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죄에 속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죄의 종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것은 사망입니다. 22절, 23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될지,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의의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지 그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따라가면 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그 끝은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날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한 그날부터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갈 그때까지 이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 결국은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사는 삶의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몸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적으로 죄에 이끌리는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은혜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깊게 죄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죄 지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거립니다. 그러나 죄를 반복하게 되면요, 죄가 익숙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말합니다. 양심이 둔해져요.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장로라고 말하고 내가 성도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전혀 양심이 두근거리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부끄러워지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혹시 누군가가 나의 죄를 알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서 여러 번 그 일들을 반복하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 갑니다.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밀려납니다. 은혜가 식어집니다. 나는 더 이상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원수 중에 원수는 죄입니다. 나를 죽음에 빠뜨리게 하고 인류를 죽음에 빠뜨리게 한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속한 자가 되고 은혜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죄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저주와 질병과 질고와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짝하면 안 됩니다.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저주해야 됩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외십시오. 내 평생 원수는 죄입니다. 평생 원수는 아내가 아닙니다. 평생 원수는 남편이 아닙니다. 평생 원수는 자식이 아니에요. 왜 자식이 원수입니까? 왜 남편이 원수입니까? 아내가 원수입니까? 우리의 평생 원수는 죄입니다. 나를 놓아주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죄 그놈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육체에 와서 속살거리며 나를 목사처럼 살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인데도 죄는 여러분을 성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와서 죄짓게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된 죄를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망치는 일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한 거룩한 영향을 잃어버려서 세상을 망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죄의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도 선교도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발휘할 때 전도의 열매와 선교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우리의 성도답지 못한 삶과 행동 때문에 닫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의 현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서 그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도록 된다는 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 받은 자답게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짓기에 적합한 사망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도 그 죄를 멀리하고 은혜 안에서 의를 따르러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성령께 의탁해, 성령님, 나는 죄를 미워합니다.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안의 길을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죄에서 떠나서 은혜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은혜의 도구가 되고 의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지체가 의의 도구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영향을 잃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의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따라 사는 것은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길이고 그 끝은 사망인 것을 알아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웃과 또 민족과 열방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며 은혜 안에서 의를 따르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